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로 22장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단장한 신부의 영광스러운 모습이란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난 시간부터 해서 주의 약속한 영원한 나라를 보여주시는 내용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 중에 결론이다. 또 성경의 결론이고 하나님의 우주 창조의 결론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지금 보여주는 내용이 곧 성도의 소망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부분을 교회에 대하여 말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아주 정확한 말이라고 봅니다. 요한계시록은 당시 소아시아 그 7 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그 교회에게, 그건 이제 땅에 있는 교회죠. 땅에서 환난받고 고난받고 기도하고 또 싸우고 이러한 지상 교회에게 천상에서 이미 하늘에서 약속된 또는 하늘에서 이미 완성된 승리된 교회를 말해주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물론 제가 살펴본 내용이 계속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해줬어요. 사실은. 그죠? 네. 그런데 오늘 내용은 그러면 특별한 것이냐? 아니에요. 똑같이 교회에 대해서 말해주는 내용의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가장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더 깊이 있게 다가오는 내용이죠. 요한계시록 4장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천상교회,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교회의 정체성, 땅에 있는 교회에게 영원히 완성된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완성된 교회를 지금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왔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대적에 대한 심판이 끝나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교회, 여기에서는 단장한 신부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이미 저희가 지난 시간부터 해서 그 교회가 다시 말하면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로 설명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는 자, 교회에 대해 말한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불러내서 모아놓은 무리죠. 특별히 구별해 놓은 무리인데, 그리고 뭐 하나님의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천국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 하늘나라라는 표현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맞죠.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또 다른 표현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표현이죠. 이건 이제 생명. 다른 말로 영생. 영원한 생명.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게 가장 많이 쓰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최종적인 모습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다음에 영원한 생명.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다 알고 있고요. 뭐 다른 표현으로도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난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이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표현이고요. 백성이니까 왕이시고, 그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기타 계시록에 나와 있는 표현만 보더라도 여기 여기 오늘 나온 내용 보면 신부, 어린 양의 아내, 거룩한 신부, 어린 양의 아내로도 표현되고 또는 뭐 하나님의 아들로도 표현되죠. 그렇죠. 네. 이 다양한 표현들을 말하는데 이게 사실은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같은 내용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어떤 걸 중점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좀 더 달라지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똑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나라로 표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로 표현되어 있고,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 또 하나님 나라 이런 표현을 많이 썼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인 큰 내용을 이해할 때는 나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아마도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처음에 여기를 뭐라고 그 내용에서 타이틀을 잡았냐면 주의
영원한 나라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 개념은 다니엘서를 기반으로 해서 나온 겁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세상 모든 나라가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에서 모든 나라가 다 무너지고 결국 손대지 아니한 돌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원히 무너지지 않은 나라가 세워진다 하는 내용이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가장 근간으로 해서 주의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금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것이 주의 영원한 나라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 계시록에 보면 오늘 내용을 보면은 여기는 이제 단장한 신부로 표현을 합니다. 자, 단장한 그냥 줄이게 된 신부라고. 지금 신부의 모습을 내가 보여주겠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의 구조를 보면 자, 오늘 내용은 천사가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천사가 어린 양의 아내의 모습을 자세하게 다시 설명해 줍니다. 보시. 자, 천사가 보여준 내용이에요. 천사가 보여준 건데 앞에서도 이미 봤어요. 누가 봤냐면 요한이 봤습니다. 자, 계시록 21장 1절, 2절, 그다음에 3절에서 8절까지 지난 시간 살펴봤는데 자, 21장 1절로 2절에서는 요한이 본 겁니다. 요한이 봤는데 뭘 봤냐면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제일 먼저 새 하늘, 그다음에 새 땅 이걸 봤고요. 그다음에 21장 2절을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것이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이것은 그냥 단장한 신부. 자, 이건 거룩한 성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걸 딱 한 절이에요. 1절, 2절. 그렇죠? 그다음에 요한이 이제 들은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3절로 8절까지. 무엇을 들었냐면 여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에게 주는 약속. 보좌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게 바로 3절에서 8절입니다. 그 내용이 3절에서 8절까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공부할 오늘을 여기입니다. 9절. 여기를 보면요. 다시 뭐가 나오냐면 영광스럽게 저기요. 여기 보시면 영광스럽 신부의 영광의 아내입니다. 네. 근데 가만 보시면 단장한 신부나 영광스러운 아내나 같은 신부잖아요. 같은 모습이에요. 여기가 21장 9절로 27절. 그 다음에 마지막 22장 1절로 5절을 가시면 여기는 생명수, 강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가 22장 1절로 5절까지. 포인트다. 이렇게 말을 쓴다. 여기는 그래서 A고, 여기는 A 다시고, 여기는 B고, 여기는 B 다시다. 여기는 C다. 그렇죠? 그러니까 의도적인 배치라고 봅니다. 이게. 자, 주의 영원한 나라, 그다음에 교회의 정체성, 교회를 보여주는데 그 영원한 교회를 보여주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고 끝에 가서 또 하나의 땅이죠. 생명수 강이 흐르는 땅. 그리고 단장한 신부를 내가 보여준다고 딱 했습니다. 2절에 보면. 근데 딱 한마디예요. 근데 여기는 영광의 아내의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보여줘요. 굉장히 기릅니다. 여기는. 그 다음에 그 중간에는 보좌에서 나는 음성이 있는데 음성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기는 자는 내 아들이 된다. 그리고 생명수를 마시게 된다. 이런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걸 보여주는 것은 사실은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거라고 봐야죠. 그렇죠? 왜 보여줍니까 이걸? 너에게 확실한 약속이 있어. 영원한 생명과 내 아들이 되는 약속이 있어. 그렇죠? 그 약속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너희의 그런 영원한 실체가 무엇이냐 라는 것을 지금 양쪽을 배열해서 보여주는데 여기는 한마디로 그냥 계략입니다. 계략. 한마디로. 여기는 그럼 뭘까요? 여기는 자세히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계속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는 짧게 계략적으로 한마디씩 하고 지금 저희가 공부할 이 부분은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다. 근데 여기는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이고 여기는 천사가 요한에게 보여준 내용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같은 내용인데 좀 더 자세하게 세세하게. 요한계시록 보면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심판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에 대한 부분도 그 앞에 본 그 원수와 대적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그 내용이 앞에 안 나온 것은 아닙니다. 나왔는데 그 내용을
언제부터? 17장부터 20장 15절까지 해서 대적의 심판 모습을 자세하게 설명해서 단계별로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큰 음녀, 뭐 큰 성 바벨론, 그 다음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용, 사단, 마귀. 그렇죠? 마지막에 죽은 자들과 사망에 대한 심판. 이렇게 해서 20장 15절까지 그 대적에 대한 원수에 대한 심판도 앞에서 설명을 안 한 것은 아닌데 자세하게 단계별로 설명을 해줬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9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은 이제 서로입니다. 여기는. 자, 서로이라는 것은 이제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9절을 보시면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지금 보여준다. 이 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 자, 10절부터 11절까지는 그 보여주는 어린 양의 아내의 전반적인 모습입니다. 여기는 개략적인 모습. 10절에서 11절까지 보시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에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네, 이게 전반적인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자, 전반적인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1번. 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렇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두 번째는 이 내려오는 성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 성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이제 비유입니다. 그 성의 빛이, 그 성을 보니까 성의 빛이 나는데 그게 아주 지극히 귀한 다이아몬드, 그렇죠? 금과 뭐 그런 것 있죠. 귀한 보석같이 빛나요. 그리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아요. 자, 그러니까 빛이 어떻게 비칩니까? 아름답죠. 아름답죠. 보석이 아름다운 상징이잖아요. 아름답고 뭐 여기 본 것처럼 뭐 영광스럽고 그뿐만이 아니라 맑아요. 순수해. 맑다. 이게 10절에서 11절까지 보여주는 전반적인 모습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 뭐냐 뒤에는 요것을 좀 더 자세하게 보여준다. 그렇게 하면 뒷부분을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여기서 전체적인 모습을 파악하고 가면 쉬워지죠. 여기서 사실 살펴볼 내용이 많습니다. 사실은 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는 표현을 이렇게 많이 썼을까? 지금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남아있죠. 근데 여기 10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여기도 사실 의미가 굉장히 있습니다. 이 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 자,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은 세상에는 없어요. 세상에 어떤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나머지 모든 성은 어떻게 될까요? 모든 성은 하늘에서가 아니고 땅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아니죠. 누가요? 인간이. 그렇죠? 인간이 쌓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건 다르다는 겁니다. 전혀 다르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이것은 인간이 자기 스스로의 무엇을 통해서 쌓는 성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 성을 쌓는다고 하죠. 왜?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하기 위해서, 대적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꾸 성을 쌓아요. 사람 관계도 성을 쌓는다고 하잖아요. 저 사람하고 만나면 불편해. 나를 공격해. 차단. 이렇게 성을 쌓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있지만 그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보시면 창세기 4장 16절에 보시면 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나가죠. 나가가지고 성을 쌓죠. 그게 뭐냐면은 에녹성을 쌓습니다. 에녹성. 두려움에 살죠. 그건. 언제 하나님이 나를 죽일까?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성을 쌓고 살아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스스로를 보호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크고 높고 견고한 성을 사람들은 쌓아갑니다. 근데 그 성을 쌓는 역사가 인간의 역사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제일 먼저 에녹성. 가인이 쌓았던. 그 다음에 바벨탑 아시죠? 바벨탑 하시면 아주 유명한 거죠. 스스로 높아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자.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뭐 심판한다고 하니까 아이고 우리 심판은 안 당해야겠다 생각하고 막 스스로 막 쌓은 거잖아요. 이렇게 하늘까지 닿도록.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은 다 무너졌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쌓아놓은 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들은 전부 다 어떻게 자기를 보호합니까? 우리가 자기의 의로, 자기 의로운 곳에서 자기를 치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내가 선하게 살 수 있어.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통해서 설 수 있어. 자기의 행위와 의를 통해서 쌓아갑니다. 당당하게 나아가고 싶어요.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으로 자기를 힘을 추구하고 막 자꾸 뭔가를 돈을 모아서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고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뺏기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자꾸 쌓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다 날마다 쌓여. 왜?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성을 쌓으려고 해요. 그런다 이 모든 성들은 다 무너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 이 성은 결코 어떻게 하냐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왜냐하면 여기에는 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내려온 것은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쌓아지는 성이거든요. 그렇죠? 이거 무너지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쌓기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자, 어쨌든 그 표현에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아주 영광스럽고 귀한 보석같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벽옥과 수정같이 맑고 투명하게 만들어요. 네. 좀 뒤에 가서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 자, 그 다음에 그럼 12절부터 쭉 보시면 14절까지 여기는 뭐가 나냐면 성을 쌓으려면 뭐가 있었냐면 성곽과 성문이 필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가 뭐냐면 성곽, 그 다음에 성문, 성곽과 성문. 이 모습이 12절로 14절까지입니다. 여기서 꼭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이 성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성이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어린 양의 아내예요. 어린 양의 아내는 누굽니까? 교회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건물의 어떤 모습을 말하고 있긴 하지만 실체적으로 누구를 말하고 있다? 어린 양의 아내, 다시 말하면 교회를 말하고 있다. 나를 말하고 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성곽, 성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12절 보시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자, 성곽의 의미가 아까 말한 것처럼 구분하고 나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한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크고 높다는 표현이 나온 거죠. 12문이 있는데 성곽에는 드나드는 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자, 성문에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12지파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 해서 모두 12문. 12문에 12지파의 이름이 딱 새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 보시면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기초석이라는 것은 어떤 성곽을 짓는 밑에 기초돌이 있는데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열둘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 있네요. 그렇죠? 열둘. 여기도 보시면 성곽도 성문도 전부 다 12 아까 지파 12 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곽과 성문, 이것들은 다 이제 교회의 모습이죠. 구약에 나타난 교회, 이스라엘 교회, 신약의 12사도를 기초로 해서 세워진 교회의 전체적인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이 새겨져 있다. 그렇습니다. 새겨져 있다. 예. 변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창세 전에 내 백성으로,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생명을 살리는 것이 내가 온 것이다. 그런 표현이 요한복음에 보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원한 뜻 가운데서 이미 확정되어 있고 하나님이 이미 불러낸 자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그 뜻대로 지금 완벽하게 어떻게 해요? 세워진다는 거죠. 이 성문의 모습은 에스겔서 보시면 그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갔을 때 지은 그 예언서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가 오늘 좀 많이 등장할 겁니다. 자, 에스겔서하고 요한계시록하고 닮은 점이 있어요. 에스겔도 뭘 보냐면 그 바벨론 건너가서 그 두발강가 어디 그 바닷가에서 환상을 봤어요. 에스겔이. 그죠? 계시록도 요한이 뭘 봤습니까? 환상을 봤어요. 똑같이. 근데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바벨론에서 무너져가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성곽도 다 무너져버리고 70년 동안 포로된 상황에서 지금 절망적인 상황에서 환상을 보는 겁니다. 무슨 환상을 보냐면 바로 성전이 다시 지어지는 모습. 성곽이 다시 세워지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게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 40장부터 48장까지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아직 쭉 읽어봤는데 40장에서 48장까지 보시면요. 아주 비슷한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성곽의 치수를 잰 점이 나와요. 신기하게. 자, 제일 먼저 뭘 보여요? 성읍을 보여줘요. 성읍의 형상을 보여줍니다. 40장. 그 다음에 측량을 해요. 거기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 모든 것들, 기구들, 방들, 할 것 없이 측량을 계속 해줘요. 측량이 무려 몇 장까지 가냐면 상당히 오래 갑니다. 한 3장 정도 측량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등장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또 동쪽으로부터 와서 성전에 임하는 모습. 성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모습. 그 다음에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흐르는 모습. 그런 모습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이스라엘 각 지파가 얻을 땅까지, 기업까지 다 보여줘요. 네, 성읍까지. 그러니까 포로돼가지고 다 모든 게 무너졌어요. 절망이에요. 근데 거기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줘요. 그렇죠? 근데 계시록에서 지금 누가 또 보입니까? 사도 요한이 또 보여주잖아요. 이제 곧 완성될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 그 보았던 것을 이렇게 주의 나라가, 주의 어린 양의 아내가 또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지어져 있어 라는 것을 또 보여줘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런 모든 그 예언을 기초로 해서 이 계시록이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이해를 못하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서에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한다는 것이 지금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다 나와 있잖아요. 모든 게 그래요. 심판과 회복, 새로 회복될 예루살렘. 이게 지금 거기와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서 이미 다 이렇게 회복이 되고 어떤 모습이 되고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게 지금 반복돼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이게. 그때도 보면 에스겔서 48장 30절 35절에 보면 그 12문이 등장을 해요. 동서남북 거기는 12문. 거기 똑같아요. 12지파 이름이 적혀 있는 문. 그게 여기서만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에스겔서에 이미 나와 있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대대장 이끄는 옷에도 12지파 이름이 적혀 있고 보석에도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 있거든요. 그게 다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다 상징적으로 이미 나와 있는 것인데 너무 자세하게 들어가면 또 힘드니까 일단 그 정도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절로 17절까지 보시면 이제 성을 측량하고 문을 측량하고 성곽을 측량하는 내용이 나와요. 에스겔서도 이미 그 예언돼 있었던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 내용을 보면 거기 이제 측량하는 내용이 굉장히 길게 나와요. 아주 그냥 읽기만 해도 지루할 정도로 측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한번 볼까요?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에스겔서에도 갈대를 가지고 측량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똑같이 나와요. 16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랬습니다. 자, 성곽을 측량하는데 측량하는 것은 의미가 뭘까요? 저희가 그 부분을 읽다 보면 굉장히 지루하고 힘듭니다. 사실은 왜 이렇게 그 기나긴 내용 동안 측량하는 내용이 나올까 한마디로 해도 되는데 이 측량이라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어떤 치수가 정해져 있고 그 치수대로 내가 치겠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가 그걸 반드시 이루겠다, 완성하겠다. 계시록 11장에도 보면 성전 측량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때도. 그래가지고 성전 안에와 뭐 그쪽 부분은 다 측량을 했는데 바깥마당은 내버려두라. 42살 동안 짓밟히게 된다라는 표현이 나왔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교회를 말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반드시 계획된 것이고 반드시 짓는다는. 그리고 에스겔서에도 측량하는 모습을 왜 보여주겠습니까? 내가 반드시 회복할 거야. 예루살렘 성을 회복할 거야. 성전 회복할 거야. 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측량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그 성을 측량했는데 12,000 스타디온이요. 12,000 스타디온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12,000. 이걸 한번 보시면 12 곱하기 1000이죠. 12도 완전수, 1000도 많다는 뜻이잖아요. 많다. 엄청나게 많다. 셀 수 없는 무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10이라는 것은 완전한 그 이스라엘 지파의 수이기도 하고 하나님 완전 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로 봐요. 셀 수 없이 큰 무리들. 그렇게. 하나님이 정한 택한 14만 4천과 같은 하나님이 정하신 완벽한 큰 무리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그 성 지은 그 어린 양의 신부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벽하게 어떻게 된다? 세워진다. 한 명도 빠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사실 이렇게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은 것은요, 성전이에요. 성전, 지성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열왕기상 6장 19절에 보면 지성소 치수를 일 때 보면은 장과 관과 고가 똑같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성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린 양의 안에는 가장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있는 곳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 하나된 존재를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측량을 쭉 하는데 17절 보시면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 규빗이니 여기 또 144 나왔죠? 144. 이것도 어떻게 됩니까? 12 곱하기 12. 이것도 같은 의미예요. 지금 계속 같은 의미예요. 다 상징적인 숫자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구약 12 곱하기 12 해서 완벽한 하나님의 백성의 수, 이것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완성한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이 표현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이 부분은 잘못했습니다. 에스겔 40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등장해서 측량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 사람이 곧 천사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구약이 어떤 배경이 없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죠, 사실은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18절로 21절까지 보시면 측량을 마치고 이제는 뭘 보이냐면 재료를 보입니다. 성의 재료들. 자, 성의 재료는 뭘로 되어 있을까요? 한번 빨리 보겠습니다. 자, 18절. 그 성곽은 벽옥으로 다 했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자, 벽옥과 정금 등장했죠. 그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옥이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엄청 많은 보석들이 등장했습니다. 12보석들. 자, 성곽의 기초석이 어떻게 해요?
보석으로 꾸며져 있는데 12가지 보석으로 꾸며져 있다 그랬습니다. 그 보석들은요, 계시록 4장 3절에 보면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 홍보석, 녹보석, 무지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성곽도 마찬가지예요. 보호자에 앉으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거의 같아요. 그렇죠? 왜? 아니, 이 영광스러운 성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영광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영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영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석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아름답다, 영광스럽다. 예, 이 모습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보석이 무슨 의미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21절 거기 보시면 이제 문이 나오죠. 그 12문은 아까 소개된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여기도 진주, 아주 귀한 진주로 되어 있는 문, 그 다음에 길도 맑은 유리 같은 정금. 아주 화려하고 맑고 고운 아름다운 성의 모습을 지금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보석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보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게 여기서 갑자기 튀어나온 것은 아니라고 했죠. 자, 이사야 54장 거기 보시면 보석으로 단장된다는 내용이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한 번만 볼 거예요. 이사야 54장 1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때렸지만 다시 어떻게 한다? 긍휼로 모은다는 것이 이사야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다시 지금 모은다고 이거 이제 다시 회복한다고 하는 내용 중에 나온 내용입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 일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된다? 내가 지금까지는 너를 잠시 버리고 때렸다. 그러나 내가 큰 긍휼로 너를 영원한 자비로 다시 불쌍히 여겨서 너를 회복할 것이야. 지금 그 말 하면서 내 화평의 언약은 내 자비는 떠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한다. 너를 내가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뒤에 보시면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그렇죠? 네. 이사야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회복하는데 어떻게? 보석으로 화려한 채색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등장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선지서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내용대로 정말로 보석으로 단장되어 있는 성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2절부터 이제 성은 설명을 다 했어요. 성의 모습을 다 봤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선지서에도 예언한 그대로 어떻게? 아름답게, 화려하게, 영광스럽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다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는 성을 지을 수가 없고 다 무너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영원한 언약으로, 영원한 긍휼로, 자비로 하나님의 의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아름다운 성,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지금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22절로 보면 27절은 무엇이냐면 그 성의 특징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 그 성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자, 거기는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첫째, 22절 보시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원래 성전 안에, 성 안에는 성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성전이 없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상상하지 못한 거잖아요. 근데 이 성은 성전이 안 보여요. 누가 성전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십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린 양이 이제는 지금까지는 다 무너졌어요. 성도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도, 솔로몬 성전도 무너지고 스룹바벨 성전도 무너지고 또 다시 지은 헤롯 성전 46년 동안이나 지었던 헤롯 성전도 다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린 양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성전, 이 성전은 어떻게 된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말하면 성전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절대로 나가지 않으세요. 다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영원한 약속 따라서 너희 행위가 아니고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로는 반드시 무너지고 심판받고 깨어져야 돼. 화평의 언약이 깨어져야 되는데, 그러나 내 약속의 근거에서 내가 짓는 이 성은 결코 무너지지 않고 내가 떠나지 않아. 영원한 거야. 라는 것을 지금 계속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눈에 보이는 성경이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이제 하나님이 직접 계시는데 무슨 눈에 보이는 게 필요하겠습니까? 그건 하나의 교육의 도구였을 뿐이죠. 자, 그 다음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자, 빛이 있어야 되거든요. 빛. 자, 여기 이제 빛이 등장합니다. 빛. 우리 살면서 빛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빛, 생명이에요, 사실은. 빛이 곧 생명입니다. 캄캄한 어둠은 사망이죠. 예. 그런데 그 빛을 비치기 위한 해야 달이 있어야 되는데 그곳에는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직접 우리 어린 양과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빛이 되세요. 그 영광의 빛이 비치기 때문에 해달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같이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모든 나라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는 겁니다.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않냐. 성문들을 닫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어린 양의 그 빛이 비치기 때문에 성문을 닫을 필요도 없고 밤도 없고 해나 달의 비침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온전히 함께하는 곳이라는 얘기죠. 예. 갑자기 하나님이 떠나시거나 없어지거나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계시다는 거죠.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서 제가 빛은 곧 생명이라고 말했는데 지금 이 표현은 왜 그러냐면 빛과 생명이 앞으로 나올 겁니다. 뒤에 보면 생명수 강이 나오기 때문에 미리 설명하자면 이 빛도 생명이고 생명수 강도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거든요. 내가 빛으로 왔다 예수님께서. 근데 내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빛으로 왔는데 다시 말하면 생명으로 오셨다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빛이 빛이야 사람이 사니까. 여러 가지 표현을 썼지만 같은 내용이라는 의미입니다. 생명이라는 의미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생명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근데 그 생명이 예수 안에도 있어요. 그 생명이 어디로 왔습니까?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도 온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있잖아요. 생명과. 그래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항상 있다는 거죠. 이제는 밤이 없고 어둠이 없고. 예. 문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여호와의 빛이, 생명의 빛이, 영광이 어떻게 된다? 빛나고 성문이 닫히지 아니한다는 표현이 이미 구약 선지서에 보면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만 드릴게요. 이사야 60장 19절로 20절. 여호와의 빛이 임할 것이다. 에스겔서 43장 1절로 9절.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된다? 들어온다 다시. 그렇죠?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가 다시 들어온다. 영광의 빛이.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5절 뒤에 보면 바로 나옵니다. 22장 오시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십니다. 아까 했던 말 똑같은 말이에요. 주 하나님이 직접 빛이세요.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렇죠. 이사야 60장 11절 성문이 닫히지 아니한다. 이런 예언들. 이런 예언들이 이미 이사야서, 에스겔서 이런 선지서에 이미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표현이 다시 반복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곳에 그 성 안에 그 성 안에는 누구만 들어갑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갑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거, 가증한 거,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예정. 하나님이 예정하셨죠. 물론 예정됐어요. 됐는데 여기서 말하는 예정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다. 은혜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왜 이런 일을 하실까요? 네, 딱 하나예요. 이 은혜를 어떻게 하려고? 찬송케 하시려고. 은혜를 찬송케 하시려고
이 모든 것을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양 안에서 영원한 은혜로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야. 정말로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도성이 되는 거야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히 찬양케 하시려고 이 역사를 지금 진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22장 1절에 5절을 보시면 생명수 강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도 똑같이 신부의 모습이에요. 아름답게 단장한 신부의 모습을 다른 표현으로 보여준 겁니다. 이건 빨리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생명수 강가가 등장하고 생명수 강가의 특징이 등장해요. 똑같아요. 영광스러운 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성의 특징을 보여주고, 여기 생명수 강가의 모습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수 강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특징을 보여줘요. 이게 같은 내용이에요. 앞에서 이미 말했습니다. 자, 생명수 강가의 모습을 보시면 1절에서 2절까지 보시면, 자, 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습니다. 똑같습니다. 어디서부터 흘러나옵니까?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고 앞에 표현했죠. 그렇죠? 생명의 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부터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옵니다. 생명수 강이 에덴 동산에서 강이 흘렀잖아요. 근데 저주 때문에 다 그게 저주를 받아서 흐르지 못하고 이제는 썩은 물, 죽음의 물이 되었잖아요. 다 사망이 왔어요.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생명수를 흐르게 할 거야. 그 선지서 예언이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다 한번 읽어 드려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소개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47장 1절 2절에 보면, 자, 생명의 생수가 흘러나온다는 표현이 나오고요. 요엘서 3장 18절로 21절도 나옵니다. 스가랴서 14장 8절로 11에서도 생수가 흘러나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내용이에요. 네. 그 내용대로 이제 생명의 강이 흘러나와요.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그 강이 흐르니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생명나무가 열매를 맺죠. 그래서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 잎사귀들이 만국을 치료한다는 표현도 여기만 등장한 게 아닙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이미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이게 방금 말씀드린 그 선지서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 표현을 한 번씩 찾아보시면 훨씬 더 아마 실감이 나실 텐데, 그 부분은 생략하고 예수님께서 오셨죠.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이것 때문에, 생명수 때문에 오셨죠. 마지막까지 읽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생명수 강가의 특징은 아까 이미 설명했으니까 잠깐 보겠습니다.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벌떠이어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저주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 안에서 완벽히 하나 됐기 때문에 저주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그를 직접 하나님을 보며 섬겨요. 예, 완벽한 하나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앞에서 이미 등장했습니다.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있을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직접 함께 하시는 거죠.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라고 특징을 앞에서 이미 표현한 내용을 설명한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오신 겁니다. 무엇 때문에? 생명수 때문에. 예. 그 생명수는요, 특징이 값없이 주어져요. 사람들은 자기의 성을 쌓아서 영원한 마르지 않는 생물, 또 결코 굶주리지 않는 영원한 양식을 얻기를 구해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 의를 쌓거나 힘을 쌓아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나 영원한 양식을 얻고자 해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영원한 생명수와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왔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온다? 값없이 주어진다.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값없이라는 표현이 21장 6절 보시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로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우리는 끝없는 목마름을 느꼈죠. 왜? 안 되니까. 내 힘으로. 내 의로 안 되니까. 그걸 깨닫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어떻게 해요? 갈구하게 되는 거죠. 그 갈구하는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는 거죠. 22장 나와죠. 똑같이 나오죠. 22장 17절 보시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값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내가 뭔가를 쌓아서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럴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시는 은혜로 주는 걸 너희는 받을 뿐이야. 이 깨닫는 과정이 그렇게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생명수, 어디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곧 생수다. 그리고 그 뒤에 내가 곧 생명의 떡으로 왔다.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다? 이것이다. 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자, 요한복음 그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14절 3절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샘물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 값없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샘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바로 나옵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거예요. 아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0절 볼까요? 거기만 잠깐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했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살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네. 결론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왜 창조하셨을까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값없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너희 정말 애 많이 썼어. 하지만 너희가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야. 내가 값없이 주는 거야. 그걸 깨닫고 영원한 은혜의 찬송을 부르게 하시려고 이 세상 역사를 진행하신다는 거죠. 네.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목마르고 늘 배고파서 스스로 뭔가를 얻고자 찾는 피곤한 인생들에게 이제는 쉬고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하늘에서 준비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예루살렘 성을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 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목마르지 아니하고 굶주리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